성도님들, 우리 오늘, 내일, 이틀간 우리가 볼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잘못도 선하게 사용하시고 또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요셉의 이야기 내용들 다 잘 아시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 이 요셉이 애굽에서 갖은 고생 끝에 결국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중동 지역을 휩쓴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까지 곡식을 사러 와야 했고 결국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과 재회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온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 죽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장례를 마치자마자 요셉을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백배사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큰 잘못이 있는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느라 어떻게 하지 못했을 테고 이제 아버지마저 없으니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그렇게 과거에 대한 용서를 비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셉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형들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거기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형제들로서는 하지 못해야 할 짓을 했습니다. 비록 배다른 형제라고 하지만 동생이었던 요셉을 이 애굽으로 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요, 죽지 못해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인간 대접 못 받고 동물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그 악한 일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만민이 사는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을 찾아왔는데도 자신을 몰라보았던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도 보면 울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요.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줍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받는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외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사정을 살피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려고 그 험한 산길을 헤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사정을 살피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려고 이 험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 넘겨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형제인 이 유다 민족과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아 넘겨집니다. 요셉은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요,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돼서 만민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만민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를 통해 온 세계와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해치려는 악을 선용하여 당시에 그 중동의 세계, 이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거부하고 내다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온 세계가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용하는 하나님을 드러낸 요셉의 사건은 악을 선용하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모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선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마저도 선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대로 실수해도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악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실수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셔도 됩니다. 실수에 대한, 실패에 대한 좌절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실수도, 심지어는 죄악마저도 충분히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내가 죄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한 그 모든 죄책감, 좌절감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의 실수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무너졌다고, 또 자책감에 빠지고, 또 좌절감에 빠지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는,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실수하고 좌절하는 부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이나 좌절감 느끼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전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선용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